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뉴 커버넌트 새 언약입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 보죠. 1절부터 우리가 읽기는 31절부터 읽었는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5절까지 내용이에요.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30장에서 말씀하신 회복에 대한 예언을 31장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30장에 이어서 31장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 그 회복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출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회복 저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출애굽 당시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당신의 보호와 인도로 살아났던 것을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공경도 당신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하게 되는 구원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회복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회복되어 새롭게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며 온 민족이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할 것이다.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묵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려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실 때 돌아오는 자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벌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외쳐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웃으로 돌아오리라. 8절에 나와 있죠. 지금 봤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은 너희는 야훼 말씀을 듣고 먼 성과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서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4절까지예요. 그래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로 넘어지지 않고 하숫과의 바른 길을 행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놀라운 것이라서 어느 누구도
저지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기쁨이 대단히 크고 풍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 손이 회복된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 후에 천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시며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회복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사람마다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모든 지체도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메시아를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슬픔에 대하여 그들이 당할 일에 보답이 있을 것이며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까지 제가 봤는데 야곱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과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여기 나오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에 따라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몽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야훼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종표를 세우며 너희 품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자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22절까지 읽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슬픔에 대해서 그들의 당한 일에 보답이 있을 것이며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에브라임의 탄식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므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속성상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폐역하여 방황한 유다 백성에게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목자가 함께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갖는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목자의 직무는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준다. 그리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저들을 인도하며 모든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네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31절에서 34절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20절까지 읽었나요?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마구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길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신이여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언약을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7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이제 나오죠. 새 언약. 본문 31절에서 34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남북 왕국의 모든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3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남북 왕국의 모든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다르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다. 새 언약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새 언약은 에스겔과 이사야에 의해 선포가 되죠.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물은 나의 야훼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감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을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되듯이 창세기 1장 16절이에요. 당신의 언약도 불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은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신실하지 아니하시다면 결코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주의 모든 계명입니다. 시편 119편 86절 85절부터 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복도가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3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참지할 수 있다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야훼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야훼 말씀입니다. 30절이죠.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래범덩이 데리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집 곧 동쪽 미문의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야훼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날이 이르면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동북쪽 모퉁이를 가리키고 모퉁이 문은 서북쪽 모퉁이의 문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건축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복구를 가리키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하여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오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죠. 에스라 1장 2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렙살에서 고아 방면으로 돌아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이르는 데까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말문으로 나왔네요.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이 야훼 성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정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급한 지명들은 당시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곳들이었어요. 이런 곳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가 된다는 것은 새 언약에 따른 축복이 엄청나게 광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 24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렇죠? 지대를 수축하고 에스라 4장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31장 결론이에요.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31장에는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소망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영원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신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여러 중심 개념들이 있어요. 사랑, 생명, 구원, 평화 등등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언약,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약속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약, 올드 테스트멘트와 신약, 뉴 테스트멘트죠. 이름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말 성경에는 계약 또는 언약으로 표기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노아의 약속을 맺으시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후손은 하늘의 별이나 땅에 먼지처럼 많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인격적인 사건이다. 한쪽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약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약속이 불가능하죠.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속이는 기질이 농후한 사람과도 약속은 불가능하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인과 하인 사이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약속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에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가 기자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구약성서 기자들, 그리고 구약학을 했다는 의미의 사람들이죠.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죠.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야훼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 하지 않고 야훼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지만,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요, 제가 어떤 걸 꿈에 봤거나 마음으로 들렸어. 그러면 성경을 반드시, 성경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점검. 요즘은 찾아보기도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야 되지. 남들에게 이렇게 주문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유독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만 찾아봐도 1절, 2절, 7절, 14절, 15절, 16절, 20절, 23절, 27절, 31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그가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쓴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야훼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는 것. 그 당시 바벨론의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을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꼴이 풍전등화, 자칫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빠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이 왜 되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야훼의 뜻인지 갈피를 잡기가 힘들고 또 무엇이 그분의 말씀인지 종잡기가 힘듭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민중들이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뜻. 그래서 예레미야는 후렴처럼 반복해서 야훼 말씀이라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기대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첫 약속은 출애굽 때 맺은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의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해방시킨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은 바로 그 약속을 기초로 한다. 한 군데만 인용한다면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의 유혹에 솔깃해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죠. 어떤 분은 약속 파기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똑바로 못 드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바꾸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와 제물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뿐이고 부모와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싶은 게 아닌 것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즉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생명의 가치를 혹은 생명의 근거를 물질적인 것에만 두었다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량하다 아니다, 인격적이다 아니다는 것을 떠나서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결과는 생명의 훼손, 즉 죽음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달콤한데 결국은 자꾸 죽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기에 돌아서라고 줄기차게 외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민족이 생명과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고 보고 약속의 파기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신을 제한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영적 통찰, 즉 역사적 해석입니다. 성서에 이러한 진술을 너무 종교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지만 유대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라기보다는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이라거나 당시 외교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알겠지만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 단순히 국력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게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로마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이 있듯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도 에피소드에 불과한 작은 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쓰세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더더구나 확연히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때만 개인이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역사, 출애굽 때의 약속은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장이 났어요. 이혼서리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다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새 언약 33절을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새 약속이 출애굽의 약속과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약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해서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은 이미 출애굽 직후에 이어진 광야 시절에 주어진 것이죠. 모세는 광야 시절 초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 각종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 약속이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출애굽 당시에 이미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약속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제가 이게 지금 물음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성서에 대한 개론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구약성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시족들과 부족 그리고 이집트와 이민 가나안 정복과 부족시대 왕정시대를 연대기적으로 차례차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차례를 그렇게 갖춰서 놓은 것일 뿐이지 고대시대는 사람들이 이런 걸 기록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나오면서부터 기록은 시작이 되었다. 역사에 대한 질문은 문명이 아주 크게 발전하거나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학자들이 왕조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시절을 거치면서 다시 역사의 의미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도 비슷합니다. 좀 복잡한 설명인데 시내산의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당시 완성된 게 아니라 대략 1000년 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전후의 역사 경험이 거기에 속된 걸로 봐야 한다.
그걸 순서를 맞춰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후에 썼다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서 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신명기가 모세가 꼭 썼느냐 뭐 이걸로 이다 아니다 하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말을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꼭 모세가 다 쓴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시작적인 설명을 전제한다라도 예레미야가 그런 정도의 사실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했을 것 같진 않은데 완성도가 좀 더 높을 뿐이지 율법은 그대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에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게 더 이상 알리거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 그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모양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이다. 율법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영적 인식이며 경험이자 고백이다.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 예언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죠? 역사에 나와있죠. 일정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예언도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란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여러 종교의식을 복원하면서 반짝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 나라꼴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앙도 별로 진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주변의 제국이 계속 시달리면서 자기 나라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고 예레미야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된 새로운 약속은 유다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영적 통찰이 헛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옳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한 것이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혀서 말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로운 약속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뜻.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계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취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르러서야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다. 새로운 약속의 두 번째 성격은 사죄입니다. 사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4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악과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 때 받은 약속인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죠? 새로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셨고 기억도 안 하셨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성취되지 못했고 일방적인 사죄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자신을 찢어 자신의 몸을 전혀 흠없고 죄 없는 몸에 찢겨져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아는 이야기에서 시시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시시하게 들려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 사실 정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요? 알고 계시다 해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온 영혼으로 알고 믿고 계신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지 아닌지 사죄 문제만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의 근거에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 우리가 공부 좀 못한 게, 게으른 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가난 등등 이걸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됩니다. 그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심초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일들을 굳이 일일이 기억하느라고 지쳐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힘차게 자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내일이 또한 후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가 우리 주홍같이 불고 있지라도. 이러면 31장 31절에서 40절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는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